너무나도 이 일본 선교를 위해서 앞장서시는 여러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영선 목사님께서 사마리탄 워십 그 바이코 학교 대학에서 지금 말씀을 전해 주시고 계시는데요. 아까 라인에 사진이 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만 60명이 왔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오후에는 더 많이 오게 되는데 이영선 목사님께서 이 개척해 주셔가지고 이 식당을 빌려서 예배를 드린 지가 이제 3년째 되시는데 정말 놀라운 일들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인수인계를 거의 다 받았는데요. 이게 인간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일이 많아가지고 먼저 영성부터 챙겨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영선 목사님 부부가 어떻게 일들을 감당하셨는지 놀라울 정도고, 제가 도쿄에 있었을 때는 참 지무도 다니면서 여유롭게 목회를 했는데 여기 오니까는 뭐 정신이 없습니다. 근데 그만큼 주의 일을 열심히 달려가시는 목사님의 본을 보면서 또 오사카 성도님들께서도 정말 행복하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밝은 사람입니다. 밝은 사람인데 여러분께 격려의 말씀, 축복의 말씀 이런 걸 전하고 싶은데 때가 때인 만큼 오늘은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제목부터가 인간의 죄성, 여러분의 죄성을 건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말씀 대언자들은 어떤 그런 환경과 상황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게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빌라도의 이야기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빌라도 하면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자주 등장하는 인물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항상 이렇게 우리가 자주 사도신경을 외울 때에 약방의 감초처럼 나오는 단어인데요. 사실 이 본디오 빌라도는 성경 속에서 단지 4시간만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 가운데 이 요한복음 18장, 19장이 그 빌라도의 재판의 과정을 가장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짧게 등장하는 빌라도가 왜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오르고 내리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죄성,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심리, 그거는 우리와 관련된 심리와도 같습니다. 자, 빌라도가 그러면 어떤 사람이었는가? 빌라도는 원래 로마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로마의 지도자가 됐죠. 그 이유는 로마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 황제의 딸과 결혼했기 때문에 정략적 결혼으로 출세하게 된 거죠. 티베리우스의 딸은 티베리우스의 세 번째 부인 클라우디아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딸과 결혼하게 되었고요. 그를 힘입어서 AD 26년에 로마의 총독이 됩니다. 우리로 이제 한국으로 말하면 일본에서 조선 총독부가 척식 주식회사 동양척식 타크쇼크라고 하죠. 타크쇼크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총독부를 만들었고, 그 총독부가 이제 조선을 관할을 하게 된 것처럼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 땅에 가서 총독부에 세워서 유대 땅을 관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유대 땅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제사장들과 유대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움직이는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질적인 영향권은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워낙 원래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사명감도 없었고요. 리더십도 없었습니다. 낙하산이었죠. 이른바 낙하산. 일본어 통역하고 계시면 죄송합니다. 낙하산으로 왔는데 그러니까 유대 지도자들,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렇게 좌지우지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눈치를 받고요. 그 사람들이 뭐라 하면은 좀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이 활동하게 되었고,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싫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언젠가는 죽여야겠다 이렇게 마음먹고 있는데 드디어 때가 온 겁니다. 오늘 그런 재판의 과정 가운데서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마음속의 심리가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에게는요, 남을 정죄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남을 쉽게 정죄하려는 죄성이 있습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오늘 요한복음 19장 말씀을 보면,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9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9장 9절.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예수님께서 왜 대답하지 않으셨는가? 예수님께서는 뻔히 이 빌라도가 왜 물어보는지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보통 이 재판과 소송에 걸린 사람들은 적극적으로 자기를 변호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아리바이도 되고요, 핑계도 되고요, 증거 자료를 대서 재판에서 이기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빌라도가 굉장히 놀랐습니다. 변호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고 마치 죽음을 각오하는 사람처럼 여겼습니다. 사실 성경을 들여다보면요, 성경 세 곳에서 빌라도가 공식적으로 나는 이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내가 보기엔 죄가 없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문득 보기에는 빌라도가 그래도 정확하게 판단을 했네 이렇게 느껴지겠지만 사실은 그렇게 말한 이유가 다른 데 있습니다. 뭐냐면 죄 없는 사람을 로마 법률에 의해서 처단하면은 그거는 본인에게 큰 오점이 됩니다. 오명을 남기는 것이죠. 잘못된 재판을 하면 그게 큰 오점으로 남습니다. 당시 로마라는 것은 지금의 미국이라고 할까요? 세계를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 법률도 굉장히 엄격했고 그 절차에 따라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빌라도는 자기의 그런 오명 때문에 나는 이 사람의 죄를 찾지 못했다.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기의 오명을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죠. 그렇게 알면서도 이 사람 입으로는 이 사람에게는 죄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도 행동으로서는 다른 행동을 취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입으로는 이렇게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는 모습, 그게 우리들의 심리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하면서 교회 밖에 딱 나가는 순간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한 번도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해보지 않고 그냥 크리스찬으로서 교회에서는 뜨겁게 찬양하는 거죠. 빌라도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입으로는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서 행동으로는 정죄해버리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예수님을 부인해버리는, 그게 우리들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버리는 것, 이런 것들이 빌라도의 행위와 고백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만 크리스찬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도, 특별히 이 일본 사회에서 얼마나 우리가 많은 여러 가지 상황들과 부딪힙니까? 일본인들과의 관계, 한국인들과의 관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품고 사랑해보면 입이 열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교회 안에서는 이 정죄하는 말들이 빨라요. 이 복음을 전하는 말이 빨라야 되는데 누가 이랬더라 그러면 벌써 이렇게 발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빠른지. 일본말로 고코다케노 하나시오. 여기서만 얘기한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말 급속도로 퍼져나갔더라고요. 남을 정죄하는 것, 남을 비교하는 것, 빌라도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 남을 정죄하려는 죄성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깨닫고 깊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빌라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의 죄성, 죄와 타협하려는 죄성입니다. 죄와 타협하려는 죄성. 빌라도는 소동이 커지기 전에 이 일을 매듭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이 잘 설득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이 소동이 빨리 잠재워서 그 밀란이 일어나기 전에 빨리 중지를 시켜야겠다. 그것도 오밤중에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좋게 넘어가자 이렇게 생각하고 유대 지도자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다른 곳으로 보냅니다. 예수가 갈릴리 지방 출신이라는 것을 듣게 되어서 그 사람 그러면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 사람은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에 갈릴리 지도자에게 보내자 해서 헤로데에게 보냅니다. 예수님이 헤로데에게로 끌려가죠. 여러분 영화 보신 분들 잘 아시겠지만 헤롯 이렇게 누워가지고 막 술 마시면서 여자랑 막 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마스카라도 하고 있고 예수님을 보면서 막 조롱을 합니다. 핍박을 합니다. 웃어댑니다. 네가 왕이라며? 하하 막 웃으면서 그렇죠. 그래서 옷을 입히고 무슨 옷이라고 해야 되죠? 일본말은 코로모라 하는데 그 옷을 입혀가지고 그 멸시와 조롱과 핍박을 하면서 다시 빌라도에게 보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조롱과 핍박 가운데 끌려다닙니다. 그 분노는 계속해서 강하게 더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빌라도가 생각해낸 게 타협의 카드가 한 장 있었습니다. 뭐냐면 그때는 이제 유대인들이 자주 즐기는 유월절, 소나이노히라고 일본어로 나와 있는데 유월절 전날이거든요. 그래서 유월절에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그 특별 사면법이 있습니다. 그걸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에게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있다. 유월절 절기에는 죄인 한 명을 풀어주는 절기가 있는데 누구를 원하느냐 하면서 그 당시에 바라바를 내놓습니다. 바라바는 과격파, 지금으로 말하면 IS, 이슬람 국가, 막 사람을 죽이고 테러를 일으키고 뭐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 흉악범입니다. 바라바를 세워놓고 예수님을 세워놓고 선택해라 이렇게 카드를 꺼내죠. 당연히 예수님이 석방될 줄 빌라도는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바라바를 풀어라, 바라바를 풀어라. 바라바도 당황스럽죠. 본인도 당황스럽죠. 정말 그 일본말로 노조케 한국어로는 없시아이라 없애라 저놈을 없애라 이거잖아요.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미워하고 싫어할 수가 있는가? 바라바를 풀어줄 정도로 바라바를 풀어주면 얼마나 위험한지 알면서도 바라바를 풀어달라 할 정도로 예수님이 미운가? 그게 우리들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서도 더럽고 더러운 그 죄를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거부할 수 있는가?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 타협의 카드를 꺼냅니다. 그래서 이 유대 사람들은 자기들이 죽이려고 이미 결심을 했기 때문에 앞뒤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타협하는 것과 화목하는 것을 혼동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쉽게 사람들과 타협하면서 타협이라는 말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극적으로 타결됐다, 타협이 됐다.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이거는 타협이지 죄와 악과 타협이지 결코 화해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이좋게 지냅시다. 우리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요. 이렇게 말하는데 말은 예쁘죠. 그렇지만 그게 나쁜 친구들 사이에서 사이좋게 지내보세요. 강도들과 사이좋게 지내보십시오. 나카요크 쓰고시마시오. 어디까지죠? 타협과 화목의 그 중간을, 타협과 화목의 그 사이를 잘 분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빌라도는 유대인들과 잘 타협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화목했다고 본인은 여기는 거죠. 그렇지만 결코 그것은 타협이지 화목이 아닙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가운데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인본주의가 판을 칠 때 복음은 밀려나게 되는 거죠. 사람들만 남습니다. 인본주의, 인간의 생각들만 가득 차 있는 교회로 되는 겁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시겠지만 왜 일본 선교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일본에는 이렇게 교회가 없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래요. 일본은요 800만 귀신이 있어요. 진자도 있고요, 절도 많고요, 뭐 교회는 예식장이고요, 뭐 너무 우상들이 많습니다. 예, 물론 그것도 이유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복음이 우상들 앞에 결코 약하지가 않습니다. 복음은 우상을 파하는 견고한 능력입니다. 진자와 절 그런 거 상관없이요. 복음이 살아있다면 일본은 부흥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냐면 문제는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인본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내 안에 인본주의가 가득하기 때문에 부흥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절대로 마귀 귀신이 강해서 부흥 안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능력이 없기 때문에 부흥이 더디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인본주의를 타파해야 합니다. 오직 복음으로만 맞서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는 복음으로 화해하는 화목의 대사로 왔습니다. 인본주의와 타협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타협과 화목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진리는 항상 승리합니다. 진짜 이렇게 절 돌면서 기도하고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복음을 강력하게 가지고 전하면 되는 겁니다. 간단한 예를 설명해 드리면, 집안에 바퀴벌레가 있어요. 바퀴벌레 막 때려잡습니다. 그래도 이놈의 바퀴벌레는 사라지지 않고 냉장고 밑으로 하수미로 막 습득합니다. 여러분, 집을 깨끗이 치우고 환기를 시키고 관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면 바퀴벌레는 사라집니다. 때려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진리의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네? 술, 담배를 못 끊으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술, 담배 끊지 마십시오. 주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술, 담배 멀어집니다. 어두운 방에서 어두움만 물러나가라 하지 마시고 스위치 누르십시오. 그럼 불이 켜집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 진리는 승리합니다. 예. 그게 어둠과 싸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와 타협하려는 죄성이었고요. 세 번째는 책임을 전가하려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사형 선고 권리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여라고만 소리만 쳤지 직접 사형 선고를 내릴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사형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반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면 그 죽임의 대가가 자기들에게 있음을 알므로 빌라도에게 계속해서 책임을 전가하려고 노력한 것이죠.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죽이려 결심했기 때문에 때는 이때다 하고 계속해서 빌라도를 설득하는 겁니다. 이 책임 전가라는 것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던 인간의 질성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풍요롭게 하셨죠. 그렇지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의 대적관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1절 말씀에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따먹지 말라 하는 그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왜 물으실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죠. 그렇지만 아담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당신이 만든 저 여자가 나를 꼬셔서 따먹으라겠습니다 라고 책임을 전가합니다. 하와는 뱀에게 유혹을 받았거든요.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 저 뱀이 나를 유혹했기 때문에 제가 따먹었습니다. 뱀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사탄은 원래 직업이 그런 거거든요. 걔는 본업에 충실한 거고 우리는 우리 본업에 충실해야 되는데 왜 사탄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까? 원래 사탄은 일 저지러 놓고 나 몰라라 하면서 치고 빠지는 게 사탄 아닙니까? 걔는 본업에 충실한 것 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런 책임 전가의 모습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빌라도도 헤로데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헤로데는 다시 빌라도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빌라도는 이 일은 나와 이제 상관없다. 너네들이 알아서 하는 거다 하면서 대야에 물을 받아놓고 손을 씻는 퍼포먼스를 합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책임이 없다라고 손을 닦죠. 그렇다고 해서 그 책임이 유대인들에게만 있는 것입니까?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책임은 어디까지나 본인의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스러운 온누리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참 너무나도 행복한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온누리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제사 지내지 않으면 조상들도 모르는 불효자식이라고 우리는 배웠죠. 그래서 어떻게 제사를 안 드릴 수가 있느냐. 이게 유교 사상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절한다고 그 죽은 사람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살아있을 때 잘해라라고 가르치는 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야, 기독교는 불효의 종교다. 뭘 몰라 사시는 소리.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하는 게 우리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많이 그런 진자에서 이렇게 고쟁이 동전을 탕탕 던지면서 2번 박수 치고 그 좋은 곳에 있기를, 편안하게 있기를 기원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곳으로 가는가, 편안한 생활을 하는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도 살아있을 때 하셔야 됩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어요. 여러분 순서대로 태어나셨잖아요. 그렇지만 죽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죠. 내가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될지, 다른 사람이 저 사람에게 전해야 될지 순서 없습니다. 우리의 책임으로 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을 때 똑바로 예수님을 전합시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목회를 하셨어요. 그리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나서 교회에서 쭉 생활을 했습니다. 이른바 모태신앙이라고 하지요. 근데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뜨겁게 체험하고 열심히 교회를 다녔죠. 그리고 19살 때 그 헌신을 소명하게 됐어요. 지금도 생각나는데 4월 달이었는데요. 저녁 예배가 끝나고, 그때는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반주자가, 목사님이 딱 기도하신 다음에 반주자가 반주를 할 때 주님께서 강하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 그때는 여호수아 1장 9절의 말씀인지도 몰랐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바로 제 진로를 목회로, 헌신으로 돌렸고요. 제가 오사카를 좋아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이 오사카는 저희 어머니의 고향입니다. 한국 분이신데 일본에서 태어나셨어요. 20년 전이죠. 한신 아와지 다이신사이가 왔다 도끼니 한신대 지진이 있었을 때 어머니께서 큰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한국에 계셨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려고 그 병원에 가보니까 어머니가 너무 고통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처음 봤어요. 항상 강인하신 어머니 모습만 보다가 아기처럼 아파가지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달려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어머니의 고통을 줄여주십시오. 근데 이제 저에게 찾아오는 것은 회개가 먼저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던 회개, 뭐냐면은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던 것들을 회개케 하시고, 그 다음에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병원으로 갔어요. 그래도 여전히 어머니는 그 고통을 아직도 고통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리는 마음으로 그 병실에 있는 TV를 켰습니다. 켰더니 그 고베 지역에, 오사카 지역에 이런 큰 지진이 난 모습들이 화면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화면이 딱 나오는 순간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 너의 어머니의 고향이었던 오사카를 위해서, 일본을 위해서 왜 기도하지 않느냐. 팡 때리더라고요. 제2의 모국이 될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구나.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 또 회개했어요. 또 회개하기 시작. 어머니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어머니의 나라, 제2의 어머니의 나라였던 이 나라인 오사카 지역, 일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됐죠. 복음이라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허락되거나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을 때 그거를 붙잡는 것, 환경에 핑계대지 않고, 자기 어떤 상황에 핑계대지 않고 주신 말씀을 붙잡고 한결같이 쭉 가는 것, 그게 우리에게 책임입니다. 아빠가 날 이렇게 키웠잖아, 누가 이렇게 날 했잖아, 이런 환경과 주변의 어떤 영향력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지 않는 게, 이게 크리스찬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이제 고난주간인데요.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우리가 슬픈 얼굴, 좀 웃는 것도 좀 절제하고, 평소 커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좀 줄이고, 버라이티 방송도 좀 안 보고, 이게 고난에 동참하는 걸까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저도 그런 적이 있습니다. 라떼를 먹어도 저지방 라떼로 먹고 M 사이즈를 S 사이즈로 시키고, 약간 그런 적이 있어요. 표정 관리도 좀 하고. 제가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제 자랑이 아니라 4월 13일이 제 생일인데, 가끔가다 고난주간에 걸려요, 생일이.
그것도 13일 정확히 금요일에 걸린 날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동양에서 싫어하는 4자, 서양에서 싫어하는 13자, 동서양에서 저주받은 애가 아닌가. 13일 금요일 밤도 있었거든요. 진짜 오리지널 13일의 금요일 밤은 고난주간이거든요, 여러분. 4월 13, 뭐지? 이랬는데, 제가 말씀으로 회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한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배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이게 말씀으로 회복됐습니다. 4자하고 13자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서 매달린 거죠. 무슨 얘기 하다 얘기하죠? 예? 진짜 기억이 안 나요. 예, 부활절. 우리가 지금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야 되는가? 죄성을 깊이 깨닫고 회개하자는 거죠. 표정관리가 아니라, 어떤 종교의식이 아니라, 우리가 좀 겸허하게, 겸손하게, 겸허하게 보내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종교인이 돼버려요. 이런 의식과 이런 행위를 하면은 우리는 고난에 동참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이런 거다라고 착각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있는 깊은 이 세 가지 죄성, 남을 쉽게 정죄해버리고, 죄와 악과 타협해버리고, 책임을 전가해버리려고 하는 빌라도와 유대 지도자들과 같은 이 죄성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회개하고 철저히 깨고 부활의 아침을 맞자는 겁니다. 부활의 영광이 있기 전에 십자가의 고난이 있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부활절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반드시 고난주간을 거쳐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은 이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은 부활의 영광에도 동참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이제 그러면 짊어져야 될 이른바 십자가는 뭐겠습니까?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이 복음전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정말 수지 맞으셨어요. 부활절하고 교토 러브 소나타가 있습니다. 얼마나 전도하기 좋은 찬스 아닙니까? 굳이 예수님에 대해서 막 설명 안 하셔도 정말 한번 가보자. 정말 이렇게 뭔가 하나를 소스를 던져줄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라는 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런 기회들을 살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도 빌라도를 전도하고 계시더라고요. 역시 예수님은 복음 증거하러 오셨어요. 끝까지 전도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8장 37절 보니까 이렇게 묻죠.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여기서부터 설교해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소리를 듣느니라. 네가 왕이냐? 너 말 잘했다. 딱 걸렸다 하면서 그 찬스를 놓치지 않으시고 진리에 대해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네가 들을 귀가 있으면 이 말을 들을 텐데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도 연합작전을 하세요.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빌라도의 아내를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19절입니다. 자막이 나오나요? 마태복음 27장 19절. 혹시 없습니다. 총독이 재판자리에 앉아있을 때에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꿈을 통해서 메시지를 또 던져준 겁니다. 와이프가 와가지고 여보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건드렸다간 당신 큰일 나 라고 언지를 준 거죠. 꿈에서. 그러니까 연합작전을 하신 거예요. 빌라도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복음의 찬스를 주신 겁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눈 감았습니다. 이게 심상치 않는 거라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에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씩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너 이러면 안 돼. 너 이러지 마. 가끔 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뭔가 섬찟 이렇게 양심적으로도 찔리게 경고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딱 넘겨버릴 때가 있습니다. 모른 척 해버려요. 안 들린 척, 안 들려. 기꺼이 나이프. 이렇게. 여러분, 요나가요 그랬어요. 너는 니느웨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했더니 덴파가 도둑가의 나이 바저로 도망쳐버려요.
전파가 안 터지는 배 밑으로 가가지고 여기에 짱 박혀 있으면은 나는 못 잡겠지 하고 자버립니다. 전원 꺼버리고. 그랬더니 풍랑을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제비 뽑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니느웨이까지 가게 되잖아요. 그냥 무료로 해외여행을 그냥 가버려. 그리고 요나의 마음. 그 니느웨에 가서도 의무적으로 사흘 후에 이 땅이 망합니다라고 막 설명하고 다니잖아요. 40일이 지나면 이 니느웨가 망합니다라고 다니잖아요. 항상 이런 감격도 없이 제발 믿지 말아라라는 심정으로 니네들은 망해야 된다라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박넝쿨 밑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그게 없어지잖아요. 벌레가 와가지고 먹어버리니까.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왜 이러시는 거예요? 차라리 죽여주세요. 막 이러잖아요.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여기는 아직도 그 주님을 모르는 수많은 가축과 12만 명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 네가 왜 열받고 있니? 그러시죠. 우리가 가끔 정말 이거 통역 잘하셔야 돼요. 일본에 있을 때 에이 놈들 아주 막 뭐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복을 못 받지.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러지. 요나의 마음입니다. 다. 요나를 거꾸로 해보세요. 나요. 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우리의 죄성. 쉽게 사랑하지 못하는 죄성. 우리가 누군데 사랑을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 아니면은 누구를 사랑을 해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 한일전 월드컵 축구나 뭐 이렇게 할 때 막 하면 반드시 이겨야 되잖아요. 반드시 이겨야죠. 이겨야죠. 근데 거기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우리의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반드시 나는 이곳에서 그런 것들을 갚아나가야 되는데 하면서 어려운 거예요. 진짜 어려워요. 우리가요, 사실은 선교한다고 하지만 선교에 쓰임받고 있는 거잖아요. 나 같은 것을 일본에 보내셔가지고 선교사로서 일본을 섬길 수 있는 성도로서 기도할 수 있는 성도로서 우리를 쓰시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법 던져버리면 주님이 야 그럼 너 안 써 이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항상 우리가 쓰임받는 자세 낮게 더 낮게 어려우신 줄 압니다. 우리도 위로받고 싶고 우리도 사랑받고 싶고 우리도 격려받고 싶거든요. 그렇지만 나는 왜 여기 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왜 오사카에 있을까? 나는 왜 오사카 온누리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을까? 책임 전가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딱 그냥 믿고 딱 나가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번 고난주간 오늘 비까지 오고 있어요. 마음이 우울해지고 이럴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난의 주가 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야마토 갈버리 채플의 오오카 목사님이 자주 쓰는 표현으로 마이너스는 가나라즈 플러스가 됩니다. 라는 이 고백을 가지고 항상 전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에게 맡겨진 이런 사명들 잘 감당하시면서 이 세 가지의 죄성들을 잘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부활의 메시지를 가지고 예수님의 그 승천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딱 한 가지만요. 예수님께서 유언으로 남기신 말씀이 마태복음에 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때에 얘들아 주일 예배 잘 지키고 11조원금 잘하고 1:1 제자님 잘하고 꼭 여기 새벽기도 나와라 하고 올라가신 게 아니고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 라고 하고 올라가셨어요. 네, 우리가 이것들 다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믿음의 행위로 전락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왜 하느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마지막 유언을 붙잡기 위해서입니다. 지상명령이라는 게 땅지자 윗상자가 아니잖아요. 땅 위의 명령이 아니고 이를 짓자 윗상자예요. 하늘에 이르는 명령입니다. The Great Commission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유언장입니다. 마지막 그 유언을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의 주간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빌라도를 통해서 본 인간의 죄성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도 간단하게 남을 정죄하려고 했던 마음들을 용서하시고 죄와 타협하려고 했던 이 끈질긴 죄성들,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는
이 태어나서부터 가지고 있는 이 못된 죄성들을 주님 앞에 철저히 깨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 복음 증거에 있습니다. 이 복음 증거하는데 기회와 찬스를 놓치지 않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입이 먼저는 아름다운 것을 전하는 데 빠를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으로 나가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가 되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헌금 기도와 축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풍성하신 주님, 이 물질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물질이 없어 드리지 못한 가정에는 물질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이 없어 드리지 못한 손길 위에는 드리는 기쁨의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우리 오사카 오늘의 교회가 주님 앞에서 더욱더 크게 쓰임받는 교회로 성장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인간의 죄성을 깊이 회개하고 주의 부활을 맞이하고 기다리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과 오사카 온누리 교회